있어가지고 기름 배달을 밀렸다고 해서 오늘 넣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래요. 오늘 41장 상세히 41장 말씀인데 41장 시작이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2년 꽉 채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년을 꽉 채웠다는 것이 뭐라고요? 그 40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 2년 후가 뭐냐?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꿈을 동시에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줬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 해석대로 된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겁니다. 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죠.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0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장 13절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하기 전에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40장 13절 같이 읽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복직될 거다. 당신이 이제 이전에 바로에게 술을 따르던 것처럼 다시 그 권력을 회복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를 좀 생각해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나는 죄 지어서 이 감옥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직을 회복을 하면은 나를 생각하사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가슴이 간담이 서늘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별것도 아닌 죄수가 죄수가 한 말대로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고 나서 2년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제나 저제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곧 나가리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2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만 2년 후에 이겁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41장은 어쨌든 요셉이 기다리는데 2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 어떨까요? 저 같으면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와, 돌아버리겠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가 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자기가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요셉에게 좋은 감정을 가져서 권력도 있으니까 친위대장 그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2년 동안에 절망했을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돌아버리겠다. 이렇게 요셉이 생각했을까? 믿음이 부족한 황 목사는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오늘 41장을 보니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은요, 성실하게 감옥 수업을 받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 16절 한 번 더 읽죠?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읽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의 임금 바로가 꿈을 꾼 겁니다. 연달아 2번 꿈을 꾼 거예요. 애굽의 하수에서 아주 기름지고 살이 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아주 말라빠진 흉하고 파리한, 그렇게 나와 있죠.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어버렸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아주 기름지고 살이 토실토실 오른 암소가 7마리 암소가 올라오는데 연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3절 4절 이렇게 나오죠. 아주 말라빠진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를 다 삼켜버리더라. 그러고 나서 또 어떤 꿈을 꿉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이 말라빠진 이삭이 충실하고 무성한 이삭을 또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꿈을 꾸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점술가들 다 불러가지고 해석하라 하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야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친위대장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청년이 해석해 준 대로 나는 살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구나. 이 청년을 바로에게 천거해서 이 청년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에게 그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 있으니까 누추하겠습니까? 수염도 길고 머리도 길고 꾀죄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왕 앞에 가야 되니까 다 말끔하게 정리하고 옷도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해서 왕 앞에 서서 바로에게 말한 것이 이 16절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그런 거죠.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사실이냐? 하니까 지금 요셉의 말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뭐예요? 요셉이 아마 2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서 이제나 저제나 석방될 날을 기다리는데 소식이 안 와. 그러면은 낙담이 되고 속에 우울해지고 막 이럴 터인데 지금 이 16절의 말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하고 비슷합니까? 40장에 있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꿀 때 요셉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하소서 하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이제 바로가 꿈을 꿀 때 요셉이 동일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2년 동안 감옥 수업을 잘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금방 석방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요, 하나님 시간표가 정확합니다. 요셉의 생각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꺼내주었어, 감옥에서. 그러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요셉이 어쨌든 먹고는 살겠죠. 근근히는 살아갈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그죠? 요셉의 생각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꺼내주면은 요셉은 애굽에 어디 변두리에 가가지고 빅을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그냥 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석방됩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이 인물됨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한 대로 풀려났으면요, 당연히 요셉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진가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보석을 발견할 눈이 없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하지만 이제 바로가 그것을 알아본 겁니다. 38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38절 같이 있죠?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럽니다. 바로가 요셉의 해석을 듣고요, 요셉을 자기 다음에 권력 서열로 앉히는 겁니다. 네. 요셉이 그랬죠. 바로의 꿈을 듣고 7해 동안은 풍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7해 동안 풍년이 될 것이지만 다음에 찾아온 7해 동안은 흉년이 들어서 앞에 풍년 든 거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임금이시여 7해 풍년 들 동안에 이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요, 풍년 들 때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도 짓고 다 해서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 꿈이 너무나 사실적이니까 요셉,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럽니다. 40절에 그러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하면서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이죠. 그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네. 바로는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아멘.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분명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자기 인생을 해석해 줄 때가 있음을 알고 묵묵히 2년 동안 어쨌든 요셉은 그 훈련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이것을 이셉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새벽에 말씀 전하는 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자면서도 사실은요,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일 본문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분 되지 않는 분들이지만,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그럽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침,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들이 있으면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권면해 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래요. 예.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네, 곧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2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는 2년 이후에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오래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는요, 적절한 때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 일에 자꾸 마음을 쓰이면요, 세상 것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가 부를 때가 올 터인데, 기회가 올 터인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세상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흔들려 버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셉은 2년 동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삶을, 생활을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